갈렙의 등장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신앙을 가지고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문낫의 반지파에게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바톤을 받고 난 뒤에 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가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런 많은 남쪽의 가나안 사람, 북쪽의 가나안 사람과의 전투에서 그는 계속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승리하는 때가 많아서 결국에는 남쪽의 가나안 강대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북쪽의 가나안 그 왕들과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여호수아는 100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일선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네가 앞장서지 말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정복할 땅을 할당해 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각 지파에게, 두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 두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나머지 4지파를 제외한 9지파는 아직도 미정복된 가나안 땅들을 이미 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뭘 다 정복한 뒤에 차지한 뒤에 땅을 분배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왕들과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있는데 정복하지도 않고 사실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그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인데 함경북도는 누가, 함경남도는 누가, 이렇게 평안북도는 누구에게, 평안남도는 누구에게, 그 땅을 이제는 그 땅을 너희들의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요 장소다. 그래 너희가 그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정복해야 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전 12지파가 힘을 연합해서 정복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한다. 이제는 내가 일선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보다는 이제 빠져서 저들로 하여금 각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서 정복하는 일을 이제는 맡깁니다. 그때 마지막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며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 이건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모세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45년 전에 들어갔다가 40일 정탐하고 와서 정탐보고를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할 때에 10사람은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정탐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따라 정탐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걸 볼 때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좀 좋겠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맞춰야만이 마음이 따라가요. 눈이 의자로 가면 졸음마비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자장가 불러줘요. 자장가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을 위해서 온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리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선순위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예배 인도할 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예화나 얘기보다는 물론 성도들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거 너무나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러나 영혼이 살찌워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귀로 듣지만은 항상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왜?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지 아니할 때는 별로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유혹의 과일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지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도 다르지만은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마음도 달라야지만 보는 시각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환경과 조건도 바라보야지만 환경 위에 계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이후에 풍성함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서 그리고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보는 시각과 10사람이 가나안 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10사람은 불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보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나안은 갈릴리를 중심해서 비옥한 땅도 있었지만은 모래 사막인 허업을 받는 사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갈릴리의 비옥한 땅도 보고 사막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 가나안이 적박거리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이 지역적인 측면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와 뜻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천국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아름다운 곳으로 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변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복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해서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어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갈릴리를 중심해서는 비옥한 땅도 있지만은 많은 사막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갈릴리를 본 것을 중심해서 보고하지 않고 사막 지역을 본 것을 위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십자가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는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과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달라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대인관계를 갖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잘못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좋은 점, 그의 장점, 그의 잘한 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인과 어떤 사람 보면은 남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다 못된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악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세상에 다 세상에 나쁜 놈들만 사는구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이렇게 모든 일마다 하여튼 보면은 우리는 바뀌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마다 불평, 말마다 원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책임전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적인 내 책임이 있어도 그 내 책임이라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악평하고 그리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대장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패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0만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런 어떤 꿈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에서 벌써 꿈을 잃어버리면요 의욕도 상실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들은 절망적인 그래 간담이 녹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결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흐르는 목초지나 그 벌들이 많아서 꿀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비옥한 곳에 포도송이를 여기서 갈렙이 그걸 따가지고 와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돕는 신은 이미 그들을 돕는 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들은 우리를 위한 밥이다. 우리를 위한 먹이라. 우리는 올라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 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속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은 영적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성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행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셔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다 애굽에 나오고 1세대는 다 광야 45년 동안 그들의 무덤은 광야였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사고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랐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행하게 하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렸더니 그때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도는 그 경고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100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니까 유다 자손,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계보, 다윗의 혈통인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자손의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미정복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와 그 견고한 성읍과 진지를 갖추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할당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딱 차지해야 할 때 사실 싸우기 쉬운 곳을 누구나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정복하기 어려운 곳을 사실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그날의 이 말은 여호수아가 100살 되어서 땅 분배를 끝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지금 내려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나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이제는 일선에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누구를 세웠어요? 또 갈렙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여호수아하고 15살 차이예요. 85세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14장 13절 말씀에 여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정복하지도 않다. 그래 내가 정복해서 너와 네 자손들이 거기에서 차지하고 살아가라. 참 여호수아는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정복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삼는다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뭐 쉽게 내가 딱 있다가 누구 유산 나눠주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돌려서 보세요. 12절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마지막에 두 번째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내어 쫓아내리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그들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좋은 그 견고한 성을 가지고 진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정복하리이다. 능히 승리하리이다. 우리 나폴레옹 같은 사람 보면 내 사전에 불가능한 세 글자가 없다고 했죠. 그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참 초라하게 마지막 어느 이름 없는 섬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을 나폴레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나폴레옹과 고백을 해도 빌보상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우월감에 대한 어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뭐 재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2분만 숨 안 쉬면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2분만 딱 숨 안 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영혼교육제가 분리돼 버려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자력으로 숨쉬지 못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쉬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산소호흡기 안 끼고 반대로 숨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는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아무리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 아낙다손이 있는 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 마음에도 와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날에는 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45년이 걸렸어요. 모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갈렙이 어디를 정탐했냐면 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했어요.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 아낙다손에 살고 있는 그 경관성과 많은 사람의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을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잘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담을 것은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담을 것 버리고 버릴 것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실패, 좌절, 아픈 상처, 속상하게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잘못한 거, 이거 자꾸 돌 위에 새겨놓고 자꾸 되새겨서 확인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빨리 망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묻혀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담고 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 자꾸 담아야 되고, 장들 나에게 잘한 것에 고마운 일은 자꾸 담고, 그런 것들은 다 돌 위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을 거의 다 보면 세상에 불신앙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섭섭한 것은 마음에 담고 살아요. 안 잊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그걸 또 다시 머릿속에 자꾸 막 기억하려고 힘쓰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요, 누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 멀리 부산에 있다라면 증오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지 하면 그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증오, 미움, 내가 피해를 받기, 그러면 누가 그걸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증오나 미움이나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안고 있으면 누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마귀에게 묶여버립니다. 마귀에게 묶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런 증오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저녁에 숙면도 못해요. 자꾸 그 사람 생각나서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앉아있어요. 한숨을 푹 내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무겁기 시작하고요. 지혜가 막히고 지혜의 샘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세상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맛있는 음식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나중에 모든 일에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즉 우리가 건강한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또 마음에 담아야 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갈렙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어요.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 내가 안악의 이 안악 자손들 이들의 헤브론 산지를 내가 그들을 다 강한 데를 쫓아내려 그러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축복을 약속했다. 네가 정탐한 땅을 너와 네 자손이 그걸 차지하게 되리라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갈렙은 한 번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5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기다리고 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6개월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라고 그냥 낙심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 했다라고 하면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는 때가 있다. 모든 범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와서 헤브론 산지 안악 가서 있는 그 큰 성과 그 강한 군대가 있는 그걸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그럼 여호수아는 아마 40년 지나서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45년 동안 이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내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걸 갈렙은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그때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같이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지 않느냐? 내가 정탐한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쫓아내리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전에 말씀하신 산지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경고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날에 같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 축복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성취의 역사 가운데 성취의 대상인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불신앙적으로 나오니까 가나안 정복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된 성경 26권의 축복의 약속도 약속하신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내가 아멘하고 내 것입니다. 나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의 항상 시각을 맞추고, 그리고 삶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도 갈렙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울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축복의 약속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나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11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지금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100살 된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5년 전입니다. 만 40, 그때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40세에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아 쓰임 당할 때 그때와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의 현대 나와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 힘이란 뜻은 뭘까요? 체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게, 하나님 갈렙의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서 갈렙의 건강을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85세에도 40대의 건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목사님 건강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 아니,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네. 그래서 갈렙은 85세에서도 세임받아 건강했더라. 여기서 힘이란 말은 여호수아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0세 갈렙의 건강은 첫째 영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는 성경 여호수아서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는 평생 여호와께 충성된 신앙을 가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항상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리이다. 그렇게 항상 그의 삶은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모든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세임 가운데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도 할 때도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해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력, 성령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하면요, 할수록 샘이 나요. 마치 샘 솟는 물처럼 물을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영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영력을, 여호와를 앙망해 주시는 영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세에서 85세까지도 요셉은 영력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분별력, 판단력,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해결에 대한 해답,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지력, 지혜의 은혜가 40세 때나 85세나 똑같았더라. 사람이 참 너무나 우리 안타깝지 않아요. 저도
30대에는 성도들 웬만한 300명이나 500명까지 성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자녀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뭐 웬만한 전화번호도 기억했는데 지금은 기억을 좀 못해요. 자꾸 이름들이 집사님들도 자꾸 어떤 사람은 금방 오늘은 이름 알았다가 몇 시간 지나면 그 이름이 또 그 이름이 뭐더라 얼굴이 누구 집사더라 집사 이름도 알았다 안 알았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지력이 30대와 같은 지력이 제가 뭐 나이 지금 100세 시대면 많은 나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근데도 제가 보면은 옛날 같은 이 지력이 좀 부족해요. 판단력도 약간 흐리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도 사람이 기능적으로 볼 때 연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연식에 따라서 차에 대해서 하나의 따라서 다른 것처럼 사람은 그런 지력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체력의 은혜를 받아서 지력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지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악마음으로 주어진 새 힘을 공급받아서 저는 여호수아처럼 또한 갈렙처럼 나이 85세가 돼도 나는 4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영력과 지력과 치력을 가지고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어떤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한 때로는 장애물이 헤르본 산지 안악자손과 같은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그리고 환경 위에 계신 조건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정복당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